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일평생 살면서 스스로에게 가장 진지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진지해지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그때 던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한 번도 안 해볼 것 같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바로 나의 죽음을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도 연기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바로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혁신을 말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이 스티브 잡스, 그의 인생도 결국 인생 그의 끝자락에서 정작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가장 비싼 침대,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때문에 인간은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데 그러면 나의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를 받은 후에 다음 생이 정해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아주 잘 선행을 많이 하고 잘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면 그는 사람으로 다음에 태어날 것이고, 죄를 많이 지었다면 그는 동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기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내 안에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만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지금 내가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에 불안함이 살짝 보여요. 여러분 자신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네. 예전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예전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뭐 열심히 있을 때는 확신이 있었는데, 요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 믿음이 약해져서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한 적 없고 내가 착하게 살고 그래도 나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하나님 품에 안길 자격이 있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엔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들, 또 신앙이 약한 분들은 이 부분이 정말 불편합니다. 참 불편해요. 아니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이 종교라는 게 뭐야? 사람 착하게 살라고 있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또 여력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 좀 도와주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죄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나 그러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다시 한번,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돈으로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기부를 얼만큼 했다 라는 자격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가예요? 왜 주시는가 구원을?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앞에서 제가 힌트를 약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영생을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좀 돌려서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둘러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들은 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죄야라고 이야기하는가요? 그럼 뭐가 죄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뭐가 죄냐? 강도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과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지 말아라.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죄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냐?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나눠라.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교만이나 탐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거짓말 같은 것들이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나쁜 것들. 이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나 혹은 해야 될 것들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 나쁜 그 것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우리가 죄인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종종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 평범하고 그래도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아직도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너가 이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우리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사람마다 상황과 조건이 달라서 그렇지,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무조건 죄를 짓는 게 바로 죄인이란 뜻이에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내 앞에 작은 촛불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촛불. 여러분, 이 촛불은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끄면 꺼질 정도로 약합니다. 그냥 촛불을 하지 말고 우리가 생일 케이크에 있는 촛불 할까요? 그거는 더 약해요. 그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꺼집니다. 아니, 심지어 그 생일 케이크에 초를 꼽아놓고 불을 붙이고 생일 케이크 조금만 움직여도 불이 꺼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너무도 보잘것없는 이 생일 촛와 같은 이 촛불,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 불의 성질하고 여러분, 작년 3월에 의성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산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작년 3월에 의성에서 일어난 산불의 불하고 불의 성질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불이라는 성질은 같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촛불과 몇 날 며칠 서울에 1.6배를 태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산불의 그 불은 여러분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그 촛불 가져다가 산에 바싹 마른 나뭇잎이 쌓여있는 곳에 그 불을 갖다 대기만 하면 어때요?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의 특징입니다. 나는 작은 불, 나는 큰 불. 여러분, 불의 크기가 아니고요, 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오래 수양을 한다고 해서 이 불을 꺼트릴 수 있을까요? 이 불을 바꿀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바뀔까요?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가르쳐서 성경은 한마디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본질상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다, 내게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말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래. 하나님 사랑이시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머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설명합니까?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출애굽기 34장 7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대요. 악행을 3, 4대까지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래요.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르쳐서 야,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게, 한번 봐줄게 하면서 눈 감아 주실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벌어야 되는 분이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했던지 은행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한 100억 정도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100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이 쫄딱 망한 거예요. 있는 돈 다 날리고 은행에 이제 빚도 못 갚고 있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집도 넘어가고 이제 온 가족이 길거리에 이제 나앉게 생긴 거예요. 자, 얼마나 다행인지, 다행히도 제가 돈을 빌린 그 은행의 은행장이 저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제 아빠가 은행장인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이면 길 밖에 나가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 찾아간 거죠. 아버지, 은행장인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100억 빌렸는데 제 빚 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자, 은행장인 아버지께서 아들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울면서 저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은행장인 아버지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컴퓨터에 입력된 김도림 마이너스 100억, 여러분 이거 자기 마음대로 삭제 버튼 없는 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삭제하는 순간 뭐예요? 횡령이에요. 불법이에요. 제가 100억을 빚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0억을 빚어도 반드시 갚아야죠. 100억에서 1억도 깎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은행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은행장인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은행장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은행에 100억 빚져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라고 울며불며 찾아왔을 때 은행장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자신이 평생 모은 개인 재산 당장 갖다 팔고 퇴직금 땡겨 받고 자기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100억 만들어서 아들 계좌에 입금해 줘야죠. 그래서 그 빚으로, 그 받은 돈으로 아들이 합법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으세요. 혹은 야, 내가 이거 없던 걸로 해줄게 라면서 삭제 버튼을 누를 수 없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아들들을,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한 가지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짐들을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짊어지우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한 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철없을 때 했던 말들, 내가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 내가 몰래 했던 죄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말들, 이런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책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놓고 심판받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손에 들려있는 내 모든 죄가 적혀있는 이 책이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 역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고 싶진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모두 다 옮긴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죄를 갚기 위해서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선물, 제가 맨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구원이라는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득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동의는 뭡니까?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것 같아. 나도 동의해. 이게 지식적인 동의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나는 믿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또는 제가 아까 감정적인 이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바닥에 뒹굴뒹굴 굴 때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데 내가 또 일상을 살아가다가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움직일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또 정신을 차려보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 뭐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인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몰로게오.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고백하다, 선언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주 독특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자, 어떤 이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갖냐 하면 자신의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삶이 내 생각하는 것과 내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나의 행동이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의 뜻 중에 뭐가 있냐면 영수증을 확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수증을 확인하다. 우리가 밥 먹으면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뭐 이만큼 긴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 영수증 보면서 내가 제대로 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다 샀구나. 진짜 그러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제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영수증처럼.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냥 영적인 일로 끝난다면 자칫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뢰 정도가 됩니다. 또는 신념 정도가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냥 신념이나 혹은 관념, 생각, 동의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긴 성도의 삶은 다른 거죠.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달라져요. 초보 운전자에게 맡기면 그 길은 긴장하고 두려워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베테랑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평안한 거죠. 졸면서 자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먼저 내 손을 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음 이후의 내 삶은 나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절망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된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창교회 성도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한 설교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내용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복음과 부딪히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늘 우리에게 말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 복음이 때로는 내게 불편함처럼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불편함처럼, 내게 힘든 숙제처럼 다가온다면 그것을 이전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고백과 간구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